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진짜고 민진웅입니다. 자, 오늘은 22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교의 분포와 확산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종교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진행하기 전에 먼저 21강 종교의 분포 확산 첫 번째 시간에서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편 종교에는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있었죠. 그래서 민족을 뛰어넘어 어떤 지역을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종교이고요. 반면 민족 종교는 특정 민족 또는 특정 지역에서 신봉되는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게 힌두교, 유대교, 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를 구분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먼저 크리스트교 서남아시아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유일신교고요. 그리고 크게 세 개의 종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카톨릭교,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그리스 정교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카톨릭교는 주로 남부 유럽에서 믿고 있고요. 남부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에 지배를 받았던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카톨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개신교는 주로 북서유럽에서 믿고 있고요. 북서유럽 사람들이 건너간 앵글로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 역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다음 마지막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라고도 부른다 그랬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부 유럽에서 신자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세례, 뭐 성경, 그다음에 뭐 교회, 성당 다양한 것도 살펴봤고요. 다음 이슬람교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기원한 종교이고요. 마호메트에 의해서 창시되었습니다. 군사적 정복과 상인들의 무역 활동에 의해서 북부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역시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는 유일신교고요. 예언자로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이슬람교는 종교일 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생활 양식의 하나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크게 5가지 이 이슬람교도들이 살면서 수행해야 되는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있었고요. 기도, 성지순례, 신앙 고백, 그리고 단식, 라마단 있었죠. 5가지 의무 있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금식하고 할랄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건축물은 모스크, 둥근 돔이 나타나고 미나렛이 나타난다. 그리고 어디에서만 믿냐면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특히 신자 수의 비중은 서남아시아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신자 수는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높게 나타난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슬람교는 여러 번 잘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불교, 그리고 힌두교,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와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합쳐서 이 여러 가지 종교와 모두 관련이 있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22번째 끌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다녀온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캄보디아라는 나라 아시죠? 캄보디아라는 나라 하면 이거 하나밖에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생각나시나요? 바로 앙코르와트입니다. 자, 앙코르와트. 자, 앙코르와트는 정글 속에 발달한 앙코르와트 유적지는 9세기부터 15세기 초까지 600년에 걸쳐서 크메르 왕국의 여러 왕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건설된 곳입니다. 넓은 면적에 걸쳐 수많은 유적지와 사원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오늘은 앙코르와트 유적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앙코르와트 그리고 바이온 사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앙코르와트는 12세기 초에 수유라 바르만 2세에 의해 옛 크메르 제국의 도성으로서 창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으로서 힌두교의 3대 신 중 하나인 비슈누 신에게 봉헌되었으나 나중에는 불교 사원으로도 쓰이면서 다양한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교 건축물로 캄보디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국기에도 그려져 있죠.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이 앙코르와트 사원을 보기 위해 캄보디아를 찾습니다. 자, 앙코르와트는 폭 190m 그리고 길이 5.4km에 이르는 넓은 해자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해자만 보아도 앙코르와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를 둘러싼 폭이 넓고 긴 해자는 무한한 바다를 상징하고요. 사원 가운데에 우뚝 쏟아있는 탑은 크메르 왕조의 영원한 영산인 수미산을, 사원의 벽은 히말라야 산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가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오랜 세월 크메르 왕조가 믿고 있던 신의 세계를 지상에서 표현하려는 생각이 앙코르와트 건축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앙코르와트가 어떤 용도로 건축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앙코르와트 북쪽에는 큰 도시라는 의미의 앙코르톰 유적지가 있습니다. 앙코르톰을 대표하는 바yon 사원은 크메르 왕조의 중심 종교가 힌두교에서 불교로 바뀐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바yon 사원은 피라미드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수백 점에 달하는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먼저 54개의 석탑이 있는데요. 이 석탑에는 앙코르의 미소라고 불리는 얼굴이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탑의 내면에는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요. 새겨진 얼굴이 모두 무려 216개나 됩니다. 또 1층 회랑 벽면에는 다양한 서민들의 생활상을 비롯하여 타이족의 한 부류인 참족과의 전투 장면들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 당시 이 사람들의 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이러한 앙코르와트 그리고 바yon 사원 이외에도 앙코르와트 유적지에는 바푸yon 그리고 따프룸과 같은 다양한 사원들이 있는데요. 특히 따프룸은요, 여러분들 툼레이더라는 영화 아시나요? 안젤리나 졸리가 막 이렇게 검정색 옷을 입고 나와서 막 따다다다 했던 영화죠. 거기에 배경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건축물과 나무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신비한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앙코르와트 제가 직접 방문했던 곳인데요. 저는 일정에 쫓겨서 3일밖에 앙코르와트 유적지를 관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럽인들은 한 달 또는 2달 가까이 이곳에 머물면서 앙코르와트 유적지를 굉장히 느긋하고 굉장히 여유롭게 둘러보는데요. 급하게 여기 이런 특징이 있어, 여기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이렇게 보고 가면 앙코르와트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처럼 이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래, 저기 정말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인걸. 역시 대단한 건축물이구나. 이렇게 이 앙코르와트의 진면목을 느끼려면 오랜 세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앙코르와트 유적지를 둘러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캄보디아에 방문할 일이 있으시면 반드시 앙코르와트 유적지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오랫동안 머물면서 앙코르와트의 진면목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앙코르와트 끌림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교의 분포 확산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불교 그리고 힌두교, 유대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알아볼 종교는 불교입니다. 자,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불교는 인도 북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자, 인도에서 기원된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역시 인도 북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불교가 발생했을 당시에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넓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만민의 평등을 외치던 종교였어요.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 인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했죠. 그래서 인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불교가 전파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쪽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불교가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불교는요, 개인의 수양 및 해탈을 강조하고 윤회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 해탈을 통해 열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석가모니가 했던 수양 및 이런 고행의 과정을 따라가면 너희들도 열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수행 및 해탈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신이 없는 종교예요. 석가모니가 신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 우리 학교에도 많던데요. 신이 아니고요. 석가모니의 어떤 이 수행 방법을 따라가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열반. 그래서 뭔가 고통과 번뇌가 없고 고뇌가 없고 마음의 평정을 이룬 이러한 마음의 상태, 평정심, 완전 초평정을 유지한 상태를 열반의 경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세속적인 것을 다 거부하고 어떠한 막 고통이 따르더라도 어떠한 나에게 막 이 굴욕이 오더라도 절대 굴하지 않는 완전한 평정을 갖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열반의 경지에 올랐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수양을 통해 해탈함으로써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 닐바나, 널바나라고도 부릅니다. 옛날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락밴드가 널바나인데요. 이 락밴드의 멤버 중에 한 명이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락밴드의 이름을 열반이라는 뜻의 널바나라고 지었다 그러죠. 그래서 개인의 수양 및 해탈을 강조한다. 신이 없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세 번째.
살생을 금하는 교리에 따라 채식을 선호한대요. 자,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살생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육식을 가급적 기피하는 거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스님들이 고기를 먹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채식을 선호하는 것이지 육식을 완전히 육식하면 안 돼!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채식을 선호한다. 다음, 불교는 대승불교, 소승불교, 그리고 라마교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대승, 소승, 큰 승려, 작은 승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승은 수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 큰 수레를 뜻해요. 그래서 나 혼자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행뿐만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러한 것을 대승불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도 수행을 함으로써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중생을 구제함으로써 이들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면 나의 열반의 경지가 보다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대승불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죠. 막 스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시주하세요, 시주하세요 하면서 막 쌀 같은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공양을 받는다 그러시죠. 그리고 나서 이 집에 무슨 우환이 있지 않나요? 자, 뭐 저기 뒷뜰에 어디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면 막 파보면 막 뼈 같은 거 나와서 막 원한을 막 살고 있던 사람들이 원한을 샀던 사람이 뼈가 묻혀 있어서 막 집에 우환이 가득했는데 이 뼈를 치웠더니 집안에 행복이 찾아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요. 자, 반면 소승불교는 작은 수레예요. 수레가 되게 작아요. 나 혼자 타기도 벅찬데 무슨 다른 사람을 태우냐? 나 혼자 자기 수행을 중시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무술 막 하고 막 무에타이 같은 거 연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소승불교를 따라가는 스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상들을 보면요, 대승불교의 어떤 불상은 굉장히 후덕하고 막 귀가 되게 크고 이런 그 불상이 되게 많은데요, 소승불교의 불상은 되게 막 이렇게 삐쩍 마르고 막 뼈가 막 드러나 있는 이런 불상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고행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을 중시하는 불교가 바로 소승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라마교라는 불교도 있습니다. 라마교. 자, 라마교는 티베트를 중심으로 한 불교 한 종파인데요. 티베트 불교를 이르는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자치주 중에 티베트 자치주가 있죠. 여기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사람이 라마교, 티베트의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라마가 스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달라이는 큰 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큰 바다처럼 어떤 굉장히 커다란 스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교는 라마라고 하는 스승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를 비롯해서 네팔, 몽고, 부탄 이런 지역에서는 라마교,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 소승불교, 라마교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 지역들 꼭 기억해 두세요.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불교를 믿는다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티베트, 네팔, 몽고, 부탄도 라마교를 믿는데 역시 불교 일종입니다. 자, 이러한 불교와 관련돼서 역시 다양한 경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진으로 같이 살펴보죠. 먼저 전파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로 한번 올까요? 자, 우리 계속해서 종교를 살펴보면서 전파 과정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크리스교와 이슬람교의 전파 과정 살펴봤고요. 오늘은 불교의 전파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가 시작된 곳은 부다가야라고 하는데요. 불교의 대표적인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에요. 그래서 인도 북부 부다가야에서 창시되었는데 인도로는 퍼져나가지 못하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쪽 위로 올라가면 이쪽이 티베트가 되겠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창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인도 북부에서 기원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주로 퍼져나갔다. 자, 그리고 불교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동남아시아가 불교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그 다음에 코끼리처럼 생긴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 불교 신자의 비중이 높고요. 남부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에서 불교 신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중국 자체의 인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표시는 안 됐는데 여기 티베트도 티베트 불교 믿고요. 다음에 몽골 라마교 믿는다 그랬죠. 그리고 굉장히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부탄입니다. 여기도 라마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경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그림을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수레가 작죠. 작은 수레라는 뜻이라 그랬으니까 엄격한 수행과 계율 준수를 강조하는 자신의 어떤 해탈에 이르기 위한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불교의 종파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 대승불교는 전차가 그 수레가 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렇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그리고 수많은 불교 사원들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미얀마의 불교 사원 모습이고요. 요거는 중국의 불교 사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도네시아의 불교 사원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불교 사원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교 사원에는 일반적으로 불상을 모시는 경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탑 같은 것들, 어떤 스님들의 사리를 보관하는 탑이 그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들이 바로 스님들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어쨌든 화려함을 갖추고 있는 탑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또는 이렇게 돌로 이루어진 석탑들도 있다. 사리를 보관하는 탑들이 불교의 주요 경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힌두교 살펴볼게요. 힌두교. 자, 힌두교는 인도의 민족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도와 네팔에서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신자 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도와 네팔 두 군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역시 인도의 북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아까 불교도 인도의 북부에서 발생했다 그랬죠. 인도의 북부에서 발생한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교, 힌두교, 인도 북부에서 발생했다. 자, 그런데 아까 불교는 인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도망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파 방향을 바꾼 것이죠. 자, 그런데 힌두교는 인도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자, 얘는 왜냐면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죠.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힌두교에서도 윤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카스트 제도에서 낮은 계급으로 태어났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러한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시키는 데 이용되었던 것이 바로 힌두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힌두교의 어떤 교리가 바로 카스트 제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인도 전역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자, 그런데 이 다신교는요, 여러 신을 한 번에 믿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양한 신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인정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3억 3천 신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데요. 그 중에서 힌두 교도들마다 다른 신을 서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력으로 믿는 신이 서로 다른데 나는 힌두교도인데 A라는 신을 믿고 얘도 힌두교도인데 B라는 신을 믿고 야, 너는 왜 힌두교도인데 B를 믿니? 이런 식으로 다른 신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신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힌두교 사원에는 수많은 신들의 모습을 띤 이 불상들이 조각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을 골고루 인정하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 다신교, 다신교, 다신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선행과 고행을 통한 수련을 중시하고요. 역시 윤회 사상 중시합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힌두교 하면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죠. 이 윤회 과정이 윤회 단계가 8단계라고 믿는데요. 이 소 중에서 특히 암소는 윤회 단계에서 굉장히 높은 단계에 와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더 윤회 과정을 거치면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믿어요. 그래서 소를 신성시하는데도 바로 이 윤회 사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 힌두교도들이 겐지스강이라는 데서 막 이렇게 물을 끼얹으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윤회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어떤 자신의 업보를 씻어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 불교도 윤회 사상이지만 힌두교도 윤회 사상이다. 특히 이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들은 윤회 사상을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네 번째, 말씀드렸듯이 겐지스강이 영혼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 신성시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겐지스강에서 막 물을 끼얹으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진 몇 개 볼게요. 자, 먼저 인도 힌두교의 신의 모습입니다. 왼쪽은 브라마라고 하는 신이고요. 가운데는 시바신, 이름이 조금 어감이 좀 그렇지만 시바신, 그리고 비슈누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브라마는 창조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시바 신은 파괴의 신. 와, 막 다 때려 부시고 비슈누는 두 신을 중지한 어떤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신이 바로 비슈누예요. 그래서 3대 주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3대 주신 이외에도 말씀드렸듯이 3억 3천 신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수많은 신들을 다 인정하는 종교가 바로 힌두교다. 그래서 다신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게 힌두교의 사원의 모습입니다. 조금 사진이 작지만 수많은 신들의 모습이 여기에 다 이제 조각상으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다신교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종교 사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자, 이게 바로 겐지스강입니다. 수많은 힌두교도들이 지금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몸을 정화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겐지스강에 직접 가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이 너무 더러워서 어떻게 저런 데서 몸을 이렇게 씻고 있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힌두교도한테 했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더러운 것 자체는 신경을 안 씁니다. 뭐 심지어 옆에서 막 빨래하고 있고요. 옆에서 막 목욕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시체를 태운 다음에 이 유골을 막 뿌리고 있는데도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강 자체가 너무나도 신성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빨래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기도를 드리고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정말 신성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빨래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인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러한 소들이 막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소 안에 이 3억 3천의 신이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윤회 과정에서 가장 상위 단계에 있다. 소를 죽이면 이 윤회 8개의 단계 중에서 가장 하위의 단계로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를 죽이지 않는다 그래요. 특히 암소를 신성시합니다. 소고기 먹지 않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인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햄버거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치킨 햄버거, 그리고 베그, 베지터블 야채 햄버거죠. 그리고 머트, 양고기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없죠. 치킨, 닭고기, 그 다음에 야채, 그리고 양고기로 이루어진 햄버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고기 햄버거 팔면 팔릴까요?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 양고기의 독특한 향이 있거든요. 뭔가 굉장히 막 중독되는 그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양고기의 독특한 그 육즙과 그 향 때문에 양고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지만 특히나 이 건조 지역에서는 이 양고기가 굉장히 널리 그 사람들이 식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치킨버거, 야채버거, 그리고 양고기버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인도 여인들의 옷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사진이죠. 자, 요게 바로 인도 여인들이 입는 전통 의상, 바로 사리라는 옷입니다. 굉장히 긴 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칼질을 하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긴 천을 몸에 또로로 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천을 몸에 말아서 입는 옷입니다. 그게 바로 사리라고 하는 이 인도의 전통 의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힌두교 알아봤습니다. 자, 힌두교는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다신교입니다. 그리고 민족 종교이죠. 그리고 두 나라 기억하셔야겠죠. 인도, 네팔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거 안 먹습니다. 소고기 안 먹고. 요 정도가 이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신교, 소고기, 금기, 그리고 인도, 네팔의 민족 종교.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세 번째 종교, 유대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대교. 자,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인데요. 사실 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의 교리에 따르면은 이 유대교도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민족 종교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 주로 분포하는 유일신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요. 역시 유일신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그리고 유대교, 유일신교. 반면 다신교는 힌두교, 그리고 불교는 신이 없다 그랬죠? 요런 것들, 특징들, 차이점들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교는 전 세계 최초의 유일신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다양한 유일신교들이 파생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슬람교와 크리스교도 바로 여기에서 분파되어 나온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교. 다음 세 번째, 선민사상을 갖고 있고요. 구약성서를 중시합니다. 선민사상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얄밉고 또 속된 말로 좀 약간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았어요. 메시아가 먼 훗날 언젠가 내려오실 텐데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리 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메시아와 함께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구약 성서를 중시하는데요. 여러분들 성서, 이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그 신약이 있죠. 유대교는 신약은 인정하지 않고요. 구약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성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만을 인정하는 종교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몇 개 보죠.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만화역에서 굉장히 자주 봤거든요. 학교에서 이 얘기했더니 세대 차이 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러던데요. 이 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만화에서 보면 막 총을 쏘면 막 팽이 막 돌아가면서 이거 막 그린 다음에 막 엄청나게 대두가 막 올라오는 장면 혹시 아시나요? 네, 어렸을 때 제가 그 만화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자, 이 별이요, 다윗의 별이라는 그 그림인데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죠. 심벌. 그래서 유대교 또는 유대인들의 상징이 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유대교의 상징. 다음 두 번째. 자, 요거는 이제 KK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코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슬람교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할랄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코셔는 유대교의 할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각각의 종교에서 금지된 것 또는 허용된 것을 나누는데요. 그 이슬람교에서 허용된 것은 할랄이고요. 유대교에서 허용된 것은 코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까다로워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단 채소와 과일은 코셔입니다. 먹어도 돼요. 다음 두 번째.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어류도 코셔입니다. 반대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면 코셔가 아닌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 조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징어 이런 것들. 다음 세 번째. 닭, 칠면조 등 가금류는 코셔 먹어도 되는 겁니다. 반면 대새긴 위가 있고 발굽이 갈라진 동물은 코셔가 아닙니다. 코셔가 아니에요. 코셔가 아닙니다. 코셔가 아닙니다. 발굽이 갈라진 동물.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되새김 위는 없습니다. 한번 보면 그냥 꿀떡 삼키죠. 다시 되새기지 않고.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죠. 돼지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코셔가 아닙니다. 왜냐 복잡하지만 여러분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돼지는 코셔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는다. 이슬람교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코셔는 합당한 것. 그런데 돼지는 코셔가 아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어류는 먹으면 되는 것. 채소와 과일도 먹으면 되는 것. 가금류도 먹으면 되는 것. 얘네들이 코셔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할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편해요. 자, 다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키파라고 하는 모자입니다. 키파. 유대교도들이 많이 쓰고 다니는 모자인데요. 이 스스로 하느님의 종임을 자처하면서 머리를 가리는 겁니다. 나는 낮은 사람이라서 하느님에게 머리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 드릴 때나 식사할 때 이러한 이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씁니다. 굉장히 작으면서 뭔가 좀 귀여운 느낌이 나는데요. 예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좀 써야 어울리지. 저는 되게 쓰니까 되게 바보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이런 모자도 어울리고 키파. 그래서 이런 모자가 등장을 하면 유대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끌림에서 봤던 곳입니다. 어딘가요? 유대교도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통곡의 벽 모습이에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 여기 사이사이에 쪽지를 막 끼워놓고 소원을 비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도들의 대표적인 성지가 바로 이 통곡의 벽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 보이시죠? 이 사람들 검은 정장을 입고 검은 중절모를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도들입니다. 유대교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보수 유대 집단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레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고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쓰지 않고요. TV도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낙으로 사는지, 어떤 낙으로 사냐면 경전을 연구하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을 갖지도 않고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보수적이면서 교리만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떤 근본주의적이고 전통주의적인 유대교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레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문제가 되고 있대요. 직업을 갖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유대교도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얘네들 자꾸 먹여 살리면 되겠어? 안 돼. 이제 지원해주지 말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검은 모자와 검은 양복 등장하면 유대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아예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죠. 그냥 하루 종일 여기에서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경전 연구하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요거는 이제 유대교 성전의 모습인데요.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별 그려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모습은 다양한데요. 공통점은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다는 것. 그리고 안에를 보면 일반적인 크리스트교 어떤 성당이나 교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던가요? 십자가가 있죠. 여기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시나고그. 여기까지 유대교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교, 그리고 힌두교, 그리고 유대교까지 알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내용들 모두 합쳐서 전 세계 다양한 종교들의 어떤 그 분포 특징, 그리고 어떤 곳을 성지로 삼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계 종교 인구 구성입니다. 자, 일단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유교를 비롯한 민족 종교, 무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체 종교 중에서 인구 구성비가 가장 높은 종교는 어딘가요? 크리스트교가 되겠죠. 그래서 카톨릭교 15, 개신교 8, 그리스도교 3, 기타까지 합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 수 비중 1위 크리스트교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어딘가요? 두 번째는 여기죠. 이슬람교가 됩니다. 두 번째 이슬람교.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 종교이지만 이 나라의 인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전 세계 신자 수 비중에서 3등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바로 힌두교예요. 힌두교. 그래서 3등이 힌두교. 다음 마지막 4등이 불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잘 아실 거예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추할 수가 있겠죠. 유럽의 대부분, 그리고 유럽의 영향을 받은 아메리카 지역에서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흔히 착각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힌두교와 불교입니다. 얘는 민족 종교고 얘는 보편 종교인데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불교가 신자 수가 더 많을 거야 라는 착각을 흔히 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때문에 힌두교가 3등이에요. 그래서 힌두교가 3등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현재 순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신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최근 급증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조금 자세히 살펴보죠. 자, 크리스트교는 다시 가톨릭교와 개신교 그리고 그리스 정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가톨릭교 구교라고도 부르고요. 우리나라에는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죠.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낙태를 금지하는 교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면 무조건 낳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가장 비중이 높고요. 다음 개신교, 그리스 정교 순이고요. 다음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다수파. 우리나라에는 순이란 이름과 시아란 이름 중에 순이가 더 많아요. 영순이, 정순이, 인수기, 말수기. 그래서 순이가 많다. 순이파. 순이파가 다수파, 소수파. 그런데 시아파가 다수를 이룬 나라가 하나 있다 그랬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나라. 바로 이란입니다. 그 나라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말씀드렸듯이 힌두교보다 불교는 신자 수가 적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 종교들의 성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성지. 자, 먼저 크리스교의 성지 대표적인 곳 바로 빈원이고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교의 대표적인 성지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이슬람교. 이슬람교의 성지는 크게 세 군데인데요. 먼저 이슬람교가 기원한 메카. 다음 메디나는 이슬람교의 예언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역시 이슬람교의 성지인데요. 여기 뭐가 있다 그랬죠? 바위사원. 여기에서 마호메트가 쿵 하고 승천했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마호메트가 승천하면서 밟았던 갈라진 돌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죠. 바위사원 역시 이슬람교의 성지이고요.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유대교의 성지도 예루살렘이죠. 통곡의 벽.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 종교의 성지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오른쪽으로 오죠. 자, 여기부터 살펴보죠. 힌두교. 바라나시 힌두교의 대표적인 성지이고요. 그리고 바라나시를 흐르는 요 강이 있습니다. 강. 요 강이 바로 겐지스 강이에요.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강이죠. 다음 불교의 성지 두 군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룸비니 여기는 석가모니의 탄생지입니다. 그래서 네팔이에요. 네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부야가다라는 곳에 부다가야라는 곳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하,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룸비니에서 태어나서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곳 두 군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교의 성지는 사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교의 다양한 성지들을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곳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메카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들은 항상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니까. 자, 하나만 더 보죠. 자, 우리 여태까지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이러한 종교 분포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럽 하면 크리스트교, 그다음에 아메리카 하면 크리스트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시아 지역은 종교의 분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나라마다 믿는 종교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 살펴볼 자료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종교 구성입니다. 자, 일단 쉬운 데부터 살펴보죠. 자, 빨간색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야, 여기까지 이슬람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지역, 다시 요 지역 보죠. 요 지역 우리 탄 시리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로 끝나는 나라. 중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이슬람교의 비중이 높고요. 중앙아시아에서 남서쪽,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가 서남아시아죠.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이슬람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이 서남아시아 지역은 이슬람 신도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94%, 우와, 이라크 97%, 우와. 그 다음에 터키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터키는 최근에 EU에 가입하고자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얘도 국토의 97%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3%는 유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유럽이야. 그래서 축구는 유로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EU에는 가입시켜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민족도 다르고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유럽에서 제2의 종교로 받아들여지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그 유럽 지역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동유럽 사람들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믿는 종교가 이슬람교죠. 그래서 제2의 종교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은 크리스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근데 얘는 국민의 94%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넌 너무 달라. 너는 달라. 너는 달라. 안 돼. 이런 것들도 EU에 가입을 못하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터키도 이슬람교. 얘는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도 쉬워요. 일단 몽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하늘색, 바로 불교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죠. 몽골에서는 무슨 불교 믿는다 그랬죠? 라마교, 스승을 중시하는 라마교 믿고 있습니다. 라마교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중국, 여기 크리스교, 여기 기타로 표시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타 맞죠? 기타로 표시되어 있죠.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 무슨 종교 믿니? 나는 뭐 별로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 나오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지역은 바로 여기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입니다. 파키스탄은 남부아시아인데 이렇게 다시 보죠. 자, 남부아시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까지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인도와 네팔, 연보라색의 비중이 높죠. 여기는 힌두교 신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 자, 다음에 인도 좌우에 분포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빨간색 이슬람교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이었죠.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하면서 인도와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이 갈라지게 되는데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키스탄과 인도의 접경 지역에서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어떤 종교적인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부탄, 역시 하늘색, 몽골과 같은 라마교 믿고 있고요. 스리랑카, 남부아시아에서 불교를 믿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부아시아에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슬람교, 인도, 네팔, 힌두교, 스리랑카, 부탄, 불교. 둘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둘. 다음 동남아시아로 봅시다. 자, 일단 동남아시아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 미얀마 불교, 타이 불교, 옹박 생각하시면 되죠. 옹박. 다음에 캄보디아 불교입니다. 불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구나. 그리고 말레이 반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뻗어나온 말레이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여기는 이슬람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는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아주 높진 않다. 어쨌든 이슬람교. 다음 인도네시아, 세계에서 무슬림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87%가 이슬람을 믿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슬람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시아의 종교 분포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는 굉장히 쉽지만 남부와 동남아시아는 시험 출제의 초점, 포인트가 되는 지역들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어떤 나라가 어떤 종교들을 믿는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이 나라 중요한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크리스교의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자, 필리핀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일단 언어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미국의 영향 때문이고요. 종교는 카톨릭교를 믿습니다. 요거는 스페인의 영향 때문이죠. 먼저 스페인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라 이름도 필리핀. 그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필립의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종교는 카톨릭을 믿지만 미국이 나중에 식민 지배를 하면서 영어를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그만큼 종교는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어는 어떻게 보면 종교보다 더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어떤 정신과 관계 있는, 정서와 관계 있는 종교는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의 종교별 국가 구성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통틀어서 이 종교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의 기본 문제 4번입니다. 자, 가나는 종교와 관련된 주민생활을 보여준대요. 두 종교의 공통점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가부터 보죠. 강에서 목욕을 하고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래요. 여러분들 종교와 관련해서 강이 나오면요 100% 겐지스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겐지스강. 아, 힌두교구나. 힌두교. 다음 나. 주민들이 종교 수행자에게 수행을 준비하는 종교입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빡빡 미셨네요. 예, 세속적인 것들을 거부하겠다라는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불교입니다. 불교. 공통점 보죠. 기억, 윤회 사상을 지닌다. 아까 얘기했었죠. 두 종교의 공통점, 윤회 사상. 다음 니은, 보편 종교에 해당한다. 불교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와 더불어 보편 종교이지만 힌두교는 민족 종교입니다. 옳지 않고요. 다음 디귿, 남부아시아에서 발생했다. 자, 힌두교, 인도의 북부, 남부아시아죠. 불교, 역시 인도의 북부, 남부아시아입니다. 디귿 맞고요. 다음 리을, 아라베스크 문양을 사용한다. 이슬람교의 특징입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을 포함하고 있는 2번이겠네요. 다음 문제로 갑시다.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의 5번 문항이에요. 자, 그래프는 세 나라의 종교별 신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부터 다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방금 살펴봤던 내용이죠. 아시아 지역의 종교 분포. 자, 타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습니다. 불교. 다음 인도네시아, 세계에서 무슬림, 이슬람교들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슬람교. 다음 필리핀,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 카톨릭교를 믿으며 미국의 영향을 받아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당연히 다는 카톨릭이 되겠죠. 카톨릭은 크리스교의 일종이니까 넓게는 크리스교로 보겠습니다. 자, 선지 보죠. 1번, 가는 민족 종교이다. 아니죠. 불교는 보편 종교입니다. 옳지 않고요. 다음 2번, 나. 이슬람교는 유일신교이다. 맞죠. 다신교는 힌두교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 3번. 다는 유럽에서 발생하였다. 자, 카톨릭. 크리스교는 서남아시아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옳지 않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선지도 보죠. 4번. 불교는 이슬람교보다 세계 신자 수가 많다. 그럴 리가요. 1등은 크리스교, 2등은 이슬람교, 불교는 4등.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다음 5번. 크리스트교는 이슬람교보다 발생 시기가 늦다?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가장 먼저 발생한 종교는 불교, 그 다음이 크리스트교, 그 다음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갑시다. 111페이지의 심화 문제 1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종교 신자의 대륙별 분포 비중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다 종교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각각의 대륙이 나와 있고요. 3개의 종교가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 어디부터 보냐면 유럽부터 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자, 유럽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크리스트교가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전파되죠. 따라서 유럽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고 아메리카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은 가가 크리스트교가 되는 거죠. 크리스트.
이슬람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 분홍색 볼까요? 이 분홍색은 아프리카에서 신자수 많고요. 아시아에서 신자수 많습니다. 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죠. 아, 분홍색. 나가 바로 이슬람교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자, 이 다는 아시아에서 비중이 가장 높아요. 다른 대륙엔 거의 없습니다. 인도 북부에서 발생했으나 만민 평등이라는 이런 가치를 내세우다가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된, 아시아 지역으로만 전파된 종교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만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얘가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이슬람교, 그 다음에 다가 불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대륙을 100%로 했을 때 비중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아시아에서 이슬람교보다 불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다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전체를 100%로 해서 대륙별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 수로 하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크, 이, 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크, 이, 불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여러분 111페이지의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는 A부터 C 종교에 대한 그래프의 A부터 C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서남아시아의 종교 분포 A. 너무 쉽죠. A 뭔가요? 이슬람교가 되죠.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서 가장 신자수의 비중이 높은 종교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남부아시아의 종교 분포. 남부아시아는 종교 분포가 굉장히 다양해요. 둘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일단 A가 이슬람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인도, 남부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 힌두교 믿으니까 B가 힌두교가 되겠고요. 자연스레 C, 부탄, 스리랑카, 불교가 되겠죠. 자, 그럼 선제 보죠. 1번 A는 이슬람교니까 돼지고기, 술을 금기시한다. 그렇죠. 돼지고기와 술을 금기시합니다. 정답은 1번. 나머지 선지도 볼게요. 2번 B는 힌두교입니다.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역할이 컸다.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역할이 컸던 것은 이슬람교입니다. 다음 3번 C. 불교의 여성들은 천으로 몸과 얼굴을 가렸다.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4번 A. 이슬람교는 힌두교보다 숭배하는 신의 수가 많다. 얘는 유일신교, 얘는 다신교. 옳지 않고요. 다음 5번 A씨의 기원지는 서남아시아다. 힌두교, 인도, 북부, 남부아시아죠. 불교도 인도, 북부, 남부아시아. 얘만 서남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오늘은 불교, 그리고 힌두교, 유대교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종교 힌두교입니다. 왜냐하면 민족 종교이지만 신자 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 전반적인 분포 자체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특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소고기 금기라던가 또는 뭐 다신교라던가.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 중요한지 오늘의 키워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불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불교는 일단 발생 지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는 것이죠. 어디로 퍼져나갔어요. 다음 힌두교는 어떤 나라에서 믿는지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한 이 종교 이스라엘에 주로 분포한대요. 다음 세계 종교 신자 수는 땡땡땡땡 순위를 이룬다. 순위까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세계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음식 문화라고 해서 다양한 음식들 배가 고프실지도 모릅니다. 음식 문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하시고요. 오키 정리해서 게시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